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 손길들이 함께 예배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어떤 PPT도 생겼습니다. 매우 행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내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노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그 갈급한 심령 가지고 모였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이렇게 풍성하게 서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시작하는데 그 첫 곡을 제가 알지 못하는 곡이었어요. 근데 그 가사가 내 마음을 너무 때리는 거야. 그 가사 중에 쫙 있잖아요.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 그 가사가 너무 제 마음에 애리는 거예요. 좋은 찬양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PPT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예배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임재의 초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저번 주부터 신명기 말씀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3가지 설교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설교는 4장 43절까지이고요. 4장 44절부터 26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예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에 이제 10계명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10계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10계명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이 10계명을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하는 그런 이제 정보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지 이 10계명을 조금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1956년에 종주권 조약이라는 문서가 발견됩니다. 이 문서는 어떤 순서로 조직되어 있어요. 서원, 역사적 서원, 일반 규정, 특별 규정, 그리고 축복과 저주, 후계자 지정, 그리고 낭독과 보관, 그리고 증인, 이런 순서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종주권 조약입니다. 그런데 이 종주권 조약이라는 문서가 발견되고 나서 보니까 이 종주권 조약의 이 구조가 이 신명기에 나오는 구조와 아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특별히 이 10계명도 이 종주권 조약의 구조를 가지고 쓰여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주권 조약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구조로 종주권 조약의 일종으로서 10계명이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10계명을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강한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약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와 조약을 맺는, 근데 어떻게 조약을 맺냐면 목에 칼을 딱 들이대고, 너 내가 살려줄 테니까 내 말 들어, 내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야 돼,
그러면 들어줘야 돼요? 들어줄 수 없어요?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 이게 종주권 조약이에요. 야, 너 내가 살려줄 테니까 앞으로 매년 곡식은 얼만큼씩 나한테 갖다 바쳐야 되고, 또 너네 그 여자들 있잖아, 여자들 좀 우리한테 보내서 우리가 그 여자들 노예로 삼을 거야. 매년 몇 명씩 보내야 돼. 이런 어떤 종류의 그 조약이 종주권 조약이에요. 이게 나라와 나라에도 성립이 되지만 문헌에 의하면 어떤 성주와 개인 간에도 이 종주권 조약이 맺어져요. 그럼 어떤 식으로 맺어지냐면, 성주가 이제 이 백성들, 일반 백성들, 노예가 아니요, 일반 백성들하고 그 조약을 맺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성 안에 살게 해줄 테니까 내 말 들어. 너 이제 농사 지을 때마다 와가지고 내 농사 도와줘야 돼. 그 소출의 80%는 나한테 갖다 바쳐. 그리고 정말 끔찍한 거는, 너와 너의 자녀가 결혼할 때 있잖아, 그 신부와 첫날 밤은 성주와 함께 보내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 조약을 여러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 밖에 살면 곧 죽음을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뭐 6, 7명 성 밖에서 살잖아요. 그때는 도적대가 한 수백 명씩 몰려다니는 때란 말이에요. 그럼 성 밖에 그렇게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 이 도적대 만나면 그냥 한 번에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여인들은 다 끌려가고, 그리고 이 남자들은 다 싸잡아 죽이고, 가진 재물들 다 뺏어가고. 그게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주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해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공정한 그런 조약이었습니다. 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보호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 내 요구사항 다 들어줘야 돼. 너 앞으로 너의 소출 80% 다 갖고 와. 너의 자녀가 결혼하면 그 와이프 나랑 첫날밤을 보내야 돼. 너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매년마다 한 번, 1년에 한 번씩 나한테 갖다 바쳐야 돼. 이런 불공정한 조약이 바로 종주권 조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 종주권 조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출애굽 시키자마자 그 어리버리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이 종주권 조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종주권 조약을 맺어요.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앞으로 너 도와줄 테니까, 지켜줄 테니까 내 말 들어야 돼. 그러고 나서 종주권 조약을 맺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앞으로 지켜주고 너 이름을 뛰어나게 해줄 거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니까 내 말 들어야 돼.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 내가 앞으로 너의 이름을 뛰어나게 해주고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테니까 이제부터 너 내 말 들어. 이제 간음하지 마. 이제 살인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군주들처럼 종주권 조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조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래서 이 조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 있는 그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11장 23절입니다. 죄송해요.
11장이 아니라 10장이네요. 10장 13절. 네.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조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가 뭐죠?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않으면 누가 좋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아니요, 우리가 좋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쉬면 누가 좋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나요? 아니요, 내가 좋은 거예요. 살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거라고.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아주 충만하신 분.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든지 안 돌리든지 간에 그분의 영광은 이미 충만하세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은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살인 아무리 안 저지른다고 해도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좋으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행복하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조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련회 때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에 세워진 그 안톤 라베이가 설립한 사탄교회 있잖아요. 이 성경을 모티브로 해서 총 4권의 경전을 만들었습니다. 사탄경을. 그리고 이 10계명을 모티브로 해서 9개의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9개의 신조들 중에서 7번째를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다. 그게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죄가 우리를 잠깐 만족하게 할 수 있어도 결국은 그 죄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진짜 행복, 참된 행복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이 조약을 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이 의무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일들이 하나도 무거운 것이 되지 않아요. 이 10계명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10계명을 우리 교회랑 유대교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하세렛 하드바림이라는 이 문장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하세렛 하드바림이라는 그 단어는 10가지의 말 또는 10가지의 계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말로 해석하면 유대교식으로 10계명이 정리가 되고, 10가지 계명으로 해석을 하면 기독교식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1계명이 뭐예요? 7절이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1계명이에요. 그런데 유대교는 6절이 1계명이에요. 6절부터가. 왜냐하면 10가지 말로 하세렛 하드바림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계명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계명이 시작되는 7절부터가 1계명인 거고, 유대교는 말로 해석하기 때문에 말이 시작되는 6절부터가 10계명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7절부터 첫 계명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언젠가 한번 설교 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알파나임이라는 뜻을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내 얼굴 앞에서 라는 뜻이에요. 내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 라는 명령이 바로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시선에 관련된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나 얼굴 사이에 가리워지는 그 어떤 것이라도 있지 않게 하라 라는 것이 7절의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시선에 대한 거예요. 이 시선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 함께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5편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8절 말씀. 먼저 찾으신 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115편 8절 말씀입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뭐라고 하죠? 우상을 만드는 자, 그리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 다 그와 같으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다 우상과 같이 된다. 그 우상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갈구하는 그 우상,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우리는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이라는 지역은 진짜 놀라운 지역이에요. 애굽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 애굽이 신을 섬기는 그 예배의 형태가 어떠했냐면 직접적인 접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신과 예배 드릴 때, 신과 교류할 때에 직접적인 접촉을 해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가 섬기는 그 짐승과 성관계를 가졌어요. 소와 성관계를 가져. 개랑 성관계를 가져. 그게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애굽의 영향을 받은 가나안에도 이 수간이 아주 팽배해졌어요. 아주 많아요. 근데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은 이 애굽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종교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동성애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가 가나안 땅에 물밀듯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짐승과 같은 인간들이 돼요. 애굽에도 존재하지 않고 메소포타미아에도 존재하지 않는 어떤 종교의 형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 종교 형태가 무엇이었냐면 몰렉 제사였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했던 것 같아요. 몰렉 제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소띠거든요. 제 얼굴이 소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리고 두 손을 이렇게 펴고 있습니다. 두 손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 손 밑에는 온갖 종류의 그 인화성 물질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이 소의 형상을 한 그 신상 주변에 오케스트라를 깔아요. 연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어린 아이들 중에 특별히 고관 대작에 지위가 높은 사람의 자녀일수록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어린 자녀들을 그 몰렉 신상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불이 막 타오르니까 이 손바닥 위가 빨갛게 달아오르요. 이 아이가 그 오케스트라 소리에 그 비명 소리가 파묻힌 채로 거기서 막 뜨겁다고 막 펄쩍펄쩍 뛰고 있어요. 그러다가 숨이 다 해서 그 손바닥 위에서 익어서 죽는 거예요. 이게 몰렉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보다 더 증오하셨던 게 바로 이 몰렉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내가 희생하는 거잖아. 내 돈 갖다 바치는 거, 내 시간 희생하는 거. 근데 몰렙 제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신에게 빌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고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몰렙 제사를 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포악한 인간들이 자기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기를 마다하지 않아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그런 인간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의 모습대로 되어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시선이 나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어. 다른 데 보지 마. 나만 바라봐. 왜? 하나님 간식병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세상 바라볼 때는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참된 행복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만 바라보도록 주문하셨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습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놀랍게도 사형제도를 옹호합니다. 반드시 사형을 집행하라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게 패역한 자, 후레자식. 두 번째는 아주 폐륜적인 성범죄를 저질러서 그냥 바람핀 정도가 아니라 바람 나쁜 거예요. 진짜 나쁜 거예요. 아주 음란한 거고 아주 더러운 거예요. 근데 그 바람핀 정도로는 하나님이 사형을 집행하라고 하지 않아요. 폐륜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세요.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은 사람은 잡아 죽여라. 자기 여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람은 잡아 죽여라. 자기 이복 누이와 성관계를 맺은 사람은 잡아 죽여라. 그런 폐륜적인 고모와 이모와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성관계를, 그런 더러운 간음죄를 저지른 자들을 잡아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몰렙 제사를 드린 사람을 잡아 죽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과 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안녕을 위해서 오늘도 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구가 불합리한 것인가요? 여러분, 이 요구가 숨막히는 건가요? 아니요, 이 요구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계명으로 가면 8절에 자기를 위한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마라라고 합니다. 어떤 그 첫 번째 계명이 시선에 대한 문제였다면 두 번째 계명은 형상을 만들지 말래요. 그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래요. 우리 신상들 많이 보잖아요. 무슨 장승이라든지 무슨 석상이라든지 돌 부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신의 형상을 이렇게 형상화해 놓은 그런 우상들을 봅니다.
그런 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는 하나님도 포함이 돼요. 하나님의 모습도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유럽에 여행을 갔는데 진짜 깜짝 놀란 게 그런 어떤 무슨 석상, 무슨 동상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특별히 어떤 기독교적인 의미를 담은 그런 무슨 동상들이 되게 많은데 그 동상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만지면서 막 기도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동상이 반짝반짝해졌어. 이게 반짝반짝한 만큼 사람들이 막 어루만지면서 막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형상을 만들죠? 우리는 보여야 좀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보이는 무언가를 만든다는 건 뭐죠? 내 욕구를 표출하는 거예요. 어떤 내가 바라는 것을 이 형상의 모양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면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막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다른 걸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야. 하나님의 형상은 그게 송아지의 모습이었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웃긴 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계실 곳을 내가 정해요. 하나님 여기 계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앞에 뭐 석상을 하나 만들어놔. 하나님 여기 계셔야 돼요. 집구석에 뭔가 이거만한 석상을 하나 만들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이 너를 섬기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예배라는 것은 우리 그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강고 구속한 주는 보이도다.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쩌면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나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 예배 끝 무렵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야 돼요. 오직 주님만 보이는 그 예배,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처음 예배 드릴 때 앞에 십자가도 걸어놓지 않았어요. 그게 형상이 될까. 이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런 공간처럼 그냥 창고 같은 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십자가마저도 무상이 되어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릴 때 주님밖에 없는 사람 될 때 오히려 그분이 나를 위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세요. 그러나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릴 때는 그분이 오히려 나를 가까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사탄 그 교회 9가지 신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2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써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현실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따위에 얽매지 말고 보이는 너의 현실적인, 보이는 너의 삶에 집중해라. 그게 사탄교의 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게 될까봐 하나님의 형상조차 만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그분을 존중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사람 만나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막 충만히 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지독하게도 경외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지독하게도 존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배 중에라도 하나님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기도하는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고, 언제라도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에 대해서 갈증 내며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부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지독하게 경외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초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쏟아지는, 하나님만이 보이시게 되신 세상과 우리는 다 간 곳이 없고 오직 주님만 왕 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3계명까지 다 보려고 하는데요, 3계명은 11절에 나와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름이 12장 5절에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신명기 1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다 찾으셨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11절에 가보겠습니다. 11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둔대요. 이름을 어떻게 둬? 이름을 만질 수도 없는 무형의 것이잖아요. 근데 이 이름을 두신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름을 지어준 A라는 사람에게 이름을 받은 B라는 사람이 속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A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자식이 부모의 소유였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이름을 지어주잖아.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이름을 받은 사람에게서 소유권을 받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전통을 따라서 카톨릭 같은 데서는 지금도 세례를 줄 때 이름을 새로 줍니다. 무슨 안드레아, 무슨 베드로, 뭐 이런 거 이름 준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너는 우리 교회의 것이다, 이제 너는 주님의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는 거예요. 이름을 새로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그때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름을 받는단 말이에요. 누군가로부터.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모세가 물어봐요. 그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이름을 물어본 거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하나님만이 온 우주에서 누군가로부터 이름을 부여받지 않는 사람, 존재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분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누군가에 속하지 않는 지존자이시다. 아멘.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애굽에서는요, 사람의 이름을 지운다는 게 존재를 지운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는 특이한 문화가 있잖아요. 미이라 만들잖아요. 영화 같은 데 자주 나오잖아요. 그 미이라를 만들어서 그 관에 봉인을 할 때 이 가슴에다 이름을 써서 봉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죽은 사람에게 가하는 가장 큰 형벌이 뭐죠? 부관 참시 이런 거 있어요. 죽은 사람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막 토막을 내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죽은 사람 관에서 꺼내서 그 가슴팍에 써진 이름을 지워버려요. 최고의 형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려요. 영원의 세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이름이 존재고 그 존재를 새롭게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만 지존하시다. 그분만 모든 이름이 뛰어나시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라는 말이 그럼 중요해지겠죠. 망령되이라는 이 말을 제가 원어로 보니까 라사웨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이 헛된, 공허한 이런 뜻이 있어요. NIV 버전에는 misuse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용하다, 남용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가서 보니까 vain으로 돼 있어요. vain. 무슨 뜻이죠? 헛된, 쓸모없는, 쓸데없는 이런 뜻이란말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이 훨씬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공허하게 부르지 마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많이들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냥 뭐 거짓 맹세를 한다든지 뭐 허황된 말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아듣는데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무슨 말이 되냐면 그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공허하게 부르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헛된 말, 공허한 말이 어떤 말입니까? 마음 없는 말이에요. 그냥 아무런 뜻 없이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며칠 굶었어요. 야, 너 밥 해 먹어. 집에 가서 배고프지? 집에 가서 밥 해 먹어. 너무나 공허한 말. 도와줄 마음은 1도 없으면서 말로만 위하는 척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야? 쌀이라도 사가겠지. 그거라도 주면서 얘기를 하겠지. 힘들지. 이거 집에 가서 밥 해 먹어. 그게 공허한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공허한 말로 하나님을 부르지 말라.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갈증도 없고 갈망도 없고 그분의 뜻을 따를 생각조차 없으면서 겉으로만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게 행동으로 나와요. 정말 슬프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고, 정말 도와주고 싶기 때문에 그 어떤 도움의 손길이 되는 거고, 정말
예배하고 싶기 때문에 예배하는 무언가의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 없이 공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공허하게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습관을 쫓아서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린 예배, 우리의 중심을 드린 예배, 그러한 예배가 우리 청년부 예배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